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언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인 신명기 1장 11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외웠던 이 두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의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한 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21절 말씀과 같이 헤롯의 생일날 잔칫날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축하받는 자리, 기쁨과 축복의 날인 생일날 죄 없는 사람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초청받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져 오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일날 의인을 죽인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마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인 학살한 헤롯 대왕의 여러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당시 아라비아 왕 아레다 4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불륜에 빠져서 아레다 공주를 그의 본국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리스토 블루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카인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져 있었던 그 조카를 자신의 아내로 다시 맞이한 겁니다. 당시 로마 그 황실에서는 누이와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였고 그 속주들에 속해 있었던 이들도 권력을 가진 그들이 이러한 근친 상간의 범죄를 공경하게 벌이고 있었는데 이 헤롯도 그 죄를 범하였던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헤로디아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형인 헤롯 보에투스의 아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제수였는지 형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헤로디아와 결혼함으로 율법에서 금하는 그 근친상간의 계율을 어기자 본문 18절 말씀과 같이 헤롯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그를 비판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 말씀과 같이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것으로 율법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는 헤롯이 해서는 안 될 그 그릇된 일을 행하고 만 겁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헤롯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며 헤롯 왕을 책망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행동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다수를 이루었던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출신 성분이 있었고, 또한 그의 행적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전혀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큰 위험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아라비아의 아레다 왕이 자신의 딸이 추방되는 것에 격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중동 지역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듯이 아라비아 왕국과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던 그 접경 지역인 요단강도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활동하며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책망하자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반란이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분봉왕인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처럼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준 것과 같이 헤롯 안티파스도 분봉왕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헤로디아의 그 관계에 빠져서 그 헤롯을, 그 요한을 자신의 생일날 목베어 죽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 되었으면 아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왕 아레다 4세가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죽은 지 4년 후 쳐들어왔고 헤롯 안티파스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은 흔들렸고 그는 분봉왕의 뒤에서 쫓겨나 지금의 파리, 지금의 프랑스 리옹에서 추방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끝이 좋지 않은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기분 좋은 날 잔치를 배설했으면 죄 없는 자 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 없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와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과 헤롯 안티파스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 세례 요한과 같이 죄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된 것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 안티파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 빌립의 또는 이복형 보에투스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간음이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답게 담대하게 헤롯을 책망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부도덕한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율법을 범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침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 아부하거나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았다라고 헤롯 안티파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헤롯 안티파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 헤롯과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고 마침내 목베임을 당하고 만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에게 인기를 끄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불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은 불편하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서로 충돌할 것 같고 이 말을 하게 되면 아픔을 주고 또한 내가 아픔을 받을 것 같은 미움을 받을 것 같아서 참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총받기 싫어서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련다 하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할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좋든 싫든 간에 그들과 계속해서 부대끼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 지금 여러분께서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도 동일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죄된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바르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는 겁니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으로밖에 나에게 돌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먼저 거부부터 합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거룩하다고 인정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고 마칠 잃어가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그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향한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기서 두려워하여라는 이 말씀은 에포베레이토라라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두려움을 뜻하기도 하는데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롭고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있는 그를 여러분 존경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헤로디아의 계속적인 그 간청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생명을 여러분 거두지 않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서 번민했던 것처럼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자신의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크게 번민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번민하는 것으로 그쳐버렸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까지 한 다윗 왕을 책망하였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나단 선지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나는 나단 선지자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책망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했는데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번민만 할 뿐이었습니다. 완악하였던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보고서도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죽음에까지 그 10가지의 재앙을 받았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 또한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달았으면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됐는데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에 대해 외친 세례 요한과 같이 죄에 대해서 담대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또 누군가 나에게 나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해준 말로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을 때 그릇된 삶의 모습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번민하는 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아니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된 삶을 통하여서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안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죄된 삶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통회하며 베드로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 뒤돌아보면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죄된 자리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인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헤롯 안티파스의 모습에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우리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면서도 그의 말을 달갑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2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자기가 잘못된 맹세를 하기도 했지만 자기 양심의 소리를 여러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날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즉 유력한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하자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길르앗 사람 입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사로 부름을 받고 암몬 자손과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 그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가 맞이합니까? 자신의 딸이 맞이합니다. 여러분, 딸이 맞이했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맹세했습니까? 입다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가나안 땅에 잘못된 풍습에 젖어들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처럼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해놓고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괜찮고 자기 딸의 생명은 안 되는 겁니까? 이 입다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도 어리석은 맹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이 맹세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가 왜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여러분, 헤롯은요 독립된 나라의 왕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도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4분의 1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에 불과했습니다. 절대 군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분수도 모른 채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어리석은 맹세를 지금 하였던 겁니다. 헤로디아도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기회다 생각이 들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한 그 헤롯 안티파스의 말을 들었다는 그 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즉시 요구하였던 겁니다. 21절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었는데,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치부를 계속 드러내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대신들을 비롯한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한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맹세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26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했던 말로 인하여 심히 근심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두려움, 그를 체포해서 옥에 가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신의 양심에 그 가책을 느끼고 있던 차에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6절 말씀처럼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일 수도 없는 이중 삼중으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 근심도 금방 끝나버립니다. 세례 요한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자기 맹세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목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의 양심의 소리,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세례 요한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음성을 외면해 버립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는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의 여러분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고 자신을 살려주고 싶은데 헤로디아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여러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실과 진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이 아닐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사실인데 진실은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의 어원의 뜻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그녀를 거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는 그녀를 거절하는 것,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하는 것, 헤로디아가 원하는 것, 지금 자기 자신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죽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그의 의지, 그의 속마음이요 그대로 반영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낙인 찍히는 것,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건 아니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 흠집 생기는 것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쾌락, 그 체면, 그 권력, 그는 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자기 양심을 버려버리니 그가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고 그름보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이목이,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책임 있는 행동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도자였다면, 책임 있는 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말을 실언했다라는 것,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것,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라는 것, 자신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가 살 길이고 죄 없는 세례 요한도 살리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자신도 죽고 세례 요한도 죽이는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만 겁니다. 그릇된 말도 행하였지만 자기 내면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요한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명예, 세상의 이목에 자기 양심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어리석은 맹세를 했다가 자기 양심까지도 외면하고 의인이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만 겁니다. 총독 빌라도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틀렸는데,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때문에, 공동체 그 분위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나의 체면 때문에 양심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의 손길이 뻗쳐올 때 좋은 게 좋다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가서는 안 되는, 행해서는 안 되는 그릇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의 늪, 우리가 유혹의 손길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과 같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라고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절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라는 것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게 될 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로디아의 말을 쫓아간 헤롯 왕과 같은 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릇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양심의 소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을 밝게 비추고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곡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삶의 자리에서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양심의 소리에 민감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 곡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